오늘은 빌립보에서 생긴 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옷감장사 루디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옷감장사 루디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점치는 여인 여성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점치는 여종은 누구냐? 무속인입니다. 무당입니다. 자, 여러분, 점치는 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무당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나이는 몇인지, 젊은 여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당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 여자는 점쳐서 큰 이익을 주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무당 맞습니다. 또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을 보면은 여종도 맞습니다. 주인들이 무당 여종에게 무당집 차려주고 무당 여종을 돈벌이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종이 신기가 있어요. 신기가 있으니까 무당일 해서 돈 벌어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쫓아와요. 쫓아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의 그 특이한 빽하는 소리, 크게 그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줌마 뭐예요? 아줌마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빨리 저리 가세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종이 나는 다 안다고 하면서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을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제 나도 더는 못 참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 하고 명령하니까 성경은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무당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당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있네 없네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무서운 귀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무섭지도 않은 그런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당들, 가짜 무당 말고요, 진짜 무당들은 다 귀신 들려 있다고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신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무당들은 귀신들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무당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오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대번에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점치러 가라는 말 아닙니다.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점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느껴지는, 그 무당 눈에는 느껴지는, 무서워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알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또 무당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무당 굿하다가 펄떡 주저앉습니다. 무당이. 그리고 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제발 좀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는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또 실제로 저는 김혜경 전 무당의 왕, 단군교 교주였던 분의 간증을 직접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전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단군교 교주였습니다. 무당대학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의 무당이 몇 명이냐? 40만 명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40만 명이래요.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엄청 많아. 아마도 이분이 무당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무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신이 어느 날 이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의 왕초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가 무당의 왕초가 되라. 그래서 무당의 왕초를 하게 되었대요. 무당 일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 만나고 모든 귀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사진 있죠?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김혜경 김혜경 전 단군교주 간증이라고 유튜브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쳐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뜨는 그 예수님 사진이 나와 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성만 나오지만은 누워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면서도 계속 웃게 될 것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분은 귀신들을 실제로 섬겼고, 귀신들의 목소리도 듣고, 귀신들과 말하고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신인 것도 무당들도 다 안다고 그래요.
알고 있대요.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거죠. 귀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병 고침도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인데 예수 외에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어디서 진리를 찾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점치는 여종이 회복됐습니다. 그 무당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자, 18절, 오늘 읽은 말씀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당은 귀신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무당 안에 있는 귀신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나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 듣고 나온 거예요.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무척 무서워합니다. 십자가도 무서워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을 뿐이에요.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온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었습니다.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하나, 한둘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숫자가 2,000명? 이걸 2,000명이라고 해야 되나? 2,000마리라고 해야 되나? 예? 에이, 그냥 2,000마리라고 하겠습니다. 귀신 2,000마리를 내쫓아버려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에는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남자는 얼마나 심하게 귀신 들렸는지 무덤에서만 살아요. 집에 안 가, 무덤에서만 살아요. 그 귀신 들린 남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보더니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괴롭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자동으로 자석 끌려오듯이 견딜 수 없어서 벌벌 떨며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그리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나왔습니다. 자,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2,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에게 2,000마리 돼지 떼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가 그때 한꺼번에 귀신 들린 겁니다. 돼지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귀신 들리니까 견디지 못해서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풍덩하고 몰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거기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무당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왔어요. 와서 무서우니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왜 올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에게 귀신이 압도당했던 겁니다.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바울을 보고, 예수로 충만한 바울을 보고 귀신 들린 여종이 눌려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자석 딸려오듯이 달려와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와서 말한 겁니다. 정답, 딩동댕. 귀신같이 알잖아요. 여러분, 귀신이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잖아요. 그 여종이 귀신이라는 말 아닙니다.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는 순간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 귀신이 바울에게 그 여종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무당 두 분이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무당이 두 분이 예수를 믿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은 김땡땡입니다. 또 한 분은 이땡땡입니다. 자, 이름은 제가 말하지 못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진만 보세요. 사진은 안 올라가니까. 두 분이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자, 김땡땡 이분은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었던 그분의 엄마예요. 친정 엄마. 우리 교회 성도님의
엄마입니다. 한국에서 계십니다. 자, 이분이 한국에서 무당이셨어요. 그런데 무당을 그만두려고도 몇 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봤대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파서 도저히 몇 번을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교회를 가니까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또다시 무당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여기 말고 저쪽 개척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2007년도에 딸 보려고 일본에 왔다가 저희 교회를 딸과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분이 교회 기도회를 나오셨는데 그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귀신이 막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날 제가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그분이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기도를 막 방해를 해요. 아주 기름직해요. 응?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니까 그때 막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귀신을 쫓아봐서 알지만은 금방 안 나갑니다. 특히 무당에게 들어간 귀신들은 더 세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바울이었으니까 귀신이 바로 나갔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쫓기는 하지만은 쫓아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날 귀신의 정체는 드러났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딸과 그분이 집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감사해서 신방을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한 번 더 귀신의 정체가 바로 또 드러난 거예요. 신방 갔다가 신방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얹는 순간 발작이 또 일어난 겁니다.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좀 더 세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너 누구야?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너 누구냐? 하고 이름을 누구냐고 물으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너 누구야? 하고 물으니까 귀신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귀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땡땡님, 제가 그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김땡땡님, 제가 하는 말은 김땡땡님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제 김땡땡님 속에 있는 귀신에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면서 그 명령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대답을 그 입으로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시작하면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누구야? 하고 물으니까 귀신이라고 대답을 바로 했어요. 너 언제 들어갔어? 물으니까 27년 됐어. 그래. 왜 들어갔어? 물으니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묻는 거기 때문에 말에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다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들어갔어? 하니까 이 X 죽이려고 들어갔어. 김땡땡 성도님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니까 나 못 나가 그래. 나 못 나가. 왜 못 나가? 하니까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분해 죽겠대요. 왜? 지금 그 들켜서 정체가 들켜갖고 여기 오는 바람에 자기 귀신의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누구 귀신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너 누구 귀신이야? 그러니까 서인숙 그래. 서인숙. 그래서 딸에게 서인숙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서인숙이 누구예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의 이모라는 거예요. 이모. 죽은 이모. 너 어떻게 죽었어? 하고 물으니까 농약 먹고 죽었어. 그래. 농약 먹고 죽었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귀신은 죽은 서인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이 위장해서 그 사람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고 천국이냐 지옥이 그냥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서인숙 그분은 귀신 아니에요. 가족, 친척 누구를 가장한 귀신입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거죠.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특히 가족이나 친척 이런 사람으로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 영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지옥 가게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돌로 또는 나무로 그 형상을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 앞에서 빌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숭배하는 순간 그 숭배의 대상을 타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돌로 뱀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의 이름을 뱀신이라고 붙였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거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사람이 인간이 뱀신이야 하고 하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돌로 나무로. 그리고 거기다가 숭배를 하면 빌면은 그것은 여러분 돌조가리일 뿐인데 돌조가리일 뿐이지만 숭배받기 원하는 귀신이 그 돌조가리에 들어가 가지고 경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귀신을 쫓고 나서 김땡땡 그분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예수 잘 믿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알아요. 무당 해봐서 알아요. 진짜 신이 예수라는 걸 자기들은 다 알아요.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또 한 분, 아까 두 분 사진 보여드렸죠. 이땡땡 그분도 아주 센 무당이, 자기가 굉장히, 목사님 저 굉장히 센 무당이었습니다 그랬었거든요. 다 말씀드리면 뭐 길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2015년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몇 년 있다가 지금은 치바로 이사를 가서 신고이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세요. 언제 조만간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한번 올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한번 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 쫓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100% 대답합니다. 다 대답해요. 예수 이름으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다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으면, 믿는 거라면 다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거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하는 얘기라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고 하고, 이 귀신은 인격적으로 되면 안 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똑바로 와. 그럼 하다가 갑자기 리모컨 불러서 확 올라가듯이 탁 올라와요. 그러면 또 오래 못 봐. 또 내려. 똑바로 봐. 들어. 명령에 다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주변에 있으면 한번 쫓아보세요. 쫓을 수 있습니다. 명령할 때 그 사람의 입으로 귀신이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붙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을 넣어야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 하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안 나가면 계속, 그럴 때마다 소리를 막 더 지를 거예요. 바락바락 안 나가려고 애쓸 겁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언젠가 견디다 못해서 떠나갑니다.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가기도 하고, 그때 막 나가는 순간 그 압력의 힘에 의해서 뒤로 벌렁 넘어가요. 자, 예수 믿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쫓을 수 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은요,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고요,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 하고 명령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실제로 십자가 모형도 무서워한답니다. 저는 십자가 모형이 그렇게 무서울까 몰랐는데, 이땡땡 성도님 무당이셨던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 직접 하신 말입니다. 십자가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아까 십자가 들고 있던 찍은 사진 보셨죠? 그래서 십자가 들고 사진 찍은 거였어요. 그분이.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나갔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넣어버려요. 신고해서 넣어버려요.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나가니까 신기가 떨어져요. 없어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 여종도 회복되니까 무당 때려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침례도 당연히 받은 겁니다. 여러분, 무당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 본다고 여러분 무당집 찾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 간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막 다급해지니까 무당이 점치는 거라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절대로 전 본다고 무당집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돈 주고 부적 쓰지 마십시오.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당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에게 빌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는 믿지만 어리석게 신사에 가서 빌거나 또 점을 보거나 부적을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